오늘은 4월 14일 월요일입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이지요.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이 빌라도 앞에 서 있는데 예수를 잡아온 사람들이 예수를 이제 처형할 죄가 뭐냐에 대해서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다. 이런 일이 없죠. 완전 거짓 증거입니다. 자칭 왕 그리스도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것으로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 앞에 데려왔어요. 근데 빌라도가 보기에 예수님은 정치적으로 아무런 위험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총독이 제일 고민하는 것은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죠. 로마의 권력에 로마의 통치에 저항하는 독립운동하는 반란군들 이런 사람들을 경계하고 이들을 다뤄야 됩니다. 이것이 총독의 중요한 임무지요. 그런데 총독이 보았을 때 예수님은 전혀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런 거 하나 느낄 수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무고하게 끌려왔다는 것을 금방 빌라도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어떻게 합니까? 이 헤롯에게 보냅니다. 헤롯. 이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다. 이 말을 듣자 갈릴리를 통치하는 헤롯에게 보내고 맙니다. 자, 헤롯이 예수님을 맞이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뭔가를 듣기로 원했지만 아무 얘기도 듣지 못하고, 그래서 헤롯이 희롱하고 또 빛난 옷을 입혀서 빌라도에게 다시 보내고 맙니다. 예수님은 빌라도한테 갔고 다시 헤롯에게 갔고 헤롯은 다시 빌라도에게 계속 보냅니다. 이들 정치 지도자들이 무엇을 합니까? 이들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내 관할이 아니다 이렇게 회피하고 있죠. 왜냐? 예수님을 처형할 근거를 하나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무고한 사람의 피를 흘려서 좋을 게 뭐냐? 그래서 이들은 이 정치 지도자들은 여기서 빠져나가려고 길을 쓰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십자가로 몰고 간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본문에 나온 것처럼 대제사장들, 또 무리가 나오잖아요.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들, 또 바리새인, 그리고 선동된 무리들, 돈을 받고 선동했는지 알 수 없지만은 수많은 무리들을 끌고 온 것이죠. 선동 정치, 다수가 외치는 선동, 법적 통치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선동하고 선동하는 것, 이 선동에서 데려온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는데요. 그런데 이들은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까? 당시에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들은 실제로 유대 사회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유대 사회는 독특한 사회이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실제로 사회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들이 종교와 정치와 사회의 어떤 권력을 잡고 있는 권력층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왜 예수님을 그렇게 반대합니까? 예수님은 이들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 이들의 그 당시에 부패한 유대교가 하나님의 법을 전혀 왜곡시키고 있다. 하나님의 법을 온전하게 전하지도 못하고 인간적으로 만들어서 백성들을 오히려 탄압하는 것으로 쓰고 있다. 예수님의 해석이죠. 안식일을 비롯해서 이런 많은 작고 큰 충돌들이 계속 일어났죠.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케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장은 이 기사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양이나 소를
성전에 다 내주시고 돈 바꾸는 사람도 돈을 쏟아서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반상이 이르시되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성전 정화의 사건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무슨 사건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백성들이 멀리서 양을 가져오고 소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이제 검사를 하는 거죠.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돌려보내는데, 그런데 돌려보내도 아직 집에 가서 가져오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다른 양, 다른 소로 바꿔주면서 거기에서 이제 이득을 취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 돈 바꿔주고 이런 것, 재물 바꿔주고 여기에서 수많은 이득을 취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드리는 그 예물, 양이나 소 이것을 핑계 삼아서 엄격하게 검사하면 여러분 온전한 재물이 있겠어요? 조금이라도 흠이 나오겠죠. 조금이라도 틈을 잡아서 다 바꿔치기하면서 막대한 돈을 취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대제사장, 이 종교 그룹이 이런 부패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가만 보지 못하고 갈아엎으신 것이죠. 갈아엎어버린 거죠. 뒤집어 엎어버린.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하나님 나라 운동을 보면서 유대가 가지고 있었던 이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 그룹이 만들었던 형식적인 이 율법 종교, 율법주의 종교 이것을 뒤집어 엎는 아주 어마어마한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운동 속에서 피어난 것입니다. 주님의 사역이 주님의 온전한 하나님 율법을 적용하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 펼쳐지는 하나님 나라의 올바른 통치, 올바른 사랑과 공의의 이 놀라운 통치가 예수님의 사역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한 기득권, 사회 권력층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권력들을 다 뒤집어 엎는 것입니다. 엄청난 위협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그렇게 음모를 깨하고 예수의 말을 책잡아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각종 그 교모한 덫을 만들어서 또 가늠한 여인을 잡아와서 이건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죽이라고 명하였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죠? 자꾸만 이 뭔가 올무를 만들어 죽이려는 행동들이 구체화되었고 공적으로는 이 십자가의 형벌로 데려갔습니다. 근데 빌라도는 끝까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하지만은 그 당시에 권력층들이 합세했고 이들이 모았고 그리고 많은 무리들, 이 무리들을 선동을 시켰어요. 어마어마한 무리들이 선동해서 이 소요가 일어나는 것, 밀란이 일어나게 하는 것. 한 나라의 통치자 지도자들이 가장 겁내는 건 무엇입니까? 반란이 일어나는 거죠. 밀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폭동은 무서운 것입니다. 빌라도를 꼼짝 못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중요한 복음서의 기록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도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서 무고하게 희생됐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반드시 박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박해를 받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박해를 받을 때 무고하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에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제자의 길을 계속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 속에는 박해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은 그 길 속에는 반드시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이
하나님 나라의 교회, 이 교회를 섬기는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요. 물론 목회자, 그리고 여러 구역 리더들,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괴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어떤 괴로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속에서 받는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바울처럼 교회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한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합시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의 초원이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고난 당하셨지만은 주님의 남은 고난이 주님 오신 날까지 계속될 텐데, 그 남은 고난이 예수의 몸을 통해서 계속 이루어지는데, 예수의 몸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그 고난이 바로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이 애매한 일 때문에 또 그리스도 때문에 받게 받는 고난이라면 그것은 주님의 고난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주님께 당하는 아픔으로 받아들이십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자,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한다. 부활의 권능을 이 고난의 참여함 속에서 드러날 것이다. 우리가 이 고난에 참여하는 속에서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현장이 될 것이다. 주시를 받아서,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가 부활에 이르러 하노라. 이 부활에 체험하는 현장이 바로 십자가의 길 속에 있을 거라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 없으신 분이 그 당시에 많은 대제사장들, 부패한 유대 종교 세력들, 기득권 권력층의 세력들, 그리고 선동받은 세력들, 이들에 의해서 무고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예수님의 제자의 대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이런 고난이 있고 박해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괴로움, 또 교회를 섬기라 받는 괴로움을 기뻐합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영광의 자리로 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이 자리는 부활의 권능을 참여한 자리고, 어떻게 하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노니라. 이 부활 신앙을 체험하고 부활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자리가 우리 고난의 자리가 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복된 날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와 함께 이 고난받은 성도지만, 그렇지만 주님의 부활의 권능으로 변하는 복된 아름다운 날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